18번, 로마서 18번, 헌신된 자들의 삶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그러한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로마서 12장 들어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이 되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제단에 바쳐지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너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러한 이 말씀, 요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쭉 12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 아들한테까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아들한테까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집, 보통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조상이 지은 죄는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가 대물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하게 되면은 조상 3, 4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저주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괜히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규례와 율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게 10계명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꿔주면서 저당을 잡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별일을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아라. 이웃에 있는 여인을, 아내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지키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깨끗한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 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이 이 사람들한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삶에 요런 걸 지키면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다가 이걸 규례를 어기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규례를 만약에 어겼다면은 네가 와서 이제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는 거죠. 성막을 주시면서 네가 이 성막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사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네가 이 죄를 없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쫙 지키는 것인가?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연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확 여시는데, 신약의 시대를 여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출발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여기에 중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 구약시대에는 이거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순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여기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제 메시아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탄생이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제 메시아 탄생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면요, 메시아가 이 얘기하는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세가 얘기하는 거지. 모세가 이 얘기하는 듣는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얘기하는 시대로 이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순결하게 돼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고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하면서 우리끼리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막 믿음 생활한다. 요것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하고 동교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이 시대에는요, 이게 도덕적으로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이 믿음 생활이 좀 정확하지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뭐 하고 이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신 목적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정말로 이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구약 시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속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신약시대는 예수님 증거에, 누가 예수님, 내가 무슨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차원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갖다주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아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성령님이 들어오신 내 속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예수님 증거를 하는 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그 속에 예수님 증거라는 의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고 모든 환상을 다 보고 하나님이 뭐 평하는 이런 것들도 막 알고 이래도요. 예수님 증거하는 나서는 없어요. 그거. 관념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환상 막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거 다 봐. 다 봐도 예수님 증거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만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전에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지금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기록되었으되 이게 기록된 말씀에 옛 말씀에 이 말입니다. 옛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하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가? 그것은요, 앞으로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런 시대가 펼쳐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어떤 일이 삶의 중심이 되느냐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놓여져 있느냐면은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이 사람한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위 부여가 되는데 누가 세상에서 사람을 잘 살리느냐 누가 죽은 사람을 세상에서 잘 살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지는 이 시대는 이런 흐름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네가 원수를 미워할 것 같으면은 이 세계에서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 흘러가는 대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세계를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라는 것이 맺어지는데요. 자,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원수가 맺어졌을 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을 네가 한번 펼쳐봐라.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의 조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로부터 마귀의 조종당하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너희들이 조종당하는 그러한 하수인 이런 하수인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사람들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근원을 좀 알아야 돼요. 근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내 삶에서 어떤 현상이 딱 펼쳐졌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 속에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만이 내가 현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한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요 무엇을 주장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환경도 주장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도 환경을 주장해요. 하나님도 환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주장하는 환경, 하나님이 주장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악한 것들이 주장하는 환경 속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같이 대적하고 박해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인연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오려고 그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야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못 빠져나오면 나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명력이 없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나가는 거죠. 인간적인 속성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영이 여기 있는 잠자는 영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잠자는 자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에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아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마귀의 음성을 낸다거나 내가 이 조종당하는 음성을 내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수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원수를 너희들이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신약 시대의 삶의 이러한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다. 저것만 우리 교회 안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신앙생활을 따라가게 되면은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냥 막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성경에 날라와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환상 중에. 그래서 그냥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나한테 이제 촥 할 때 이걸 해석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새를 성령으로 한다면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새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런 기도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 자꾸 보려고.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어린애들이에요. 초보자, 어린애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언제나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은 그림책을 보여줘야 돼요, 그림책을. 그래서 그림책을, 야, 이리 와라, 동화책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읽어주지 않습니까? 이거? 왜? 글자를 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림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림.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그런 그림이 왜 필요해? 이거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은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들한테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오다가 안 올 것 같으면은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혼탁한 삶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 여기 기록된 말씀, 이거대로 그냥 가면 돼. 이거대로 가면은 정말로 성숙한 자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하나도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림을 보려고 그러고 뭔가 현상을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그림책 가지고, 야, 대학생한테 이리 와봐라, 내가 아빠가 내가 이 그림책을 읽어줄게 하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한번 읽으라고 해보세요. 대학생이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이게 아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성숙한 자들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자들의 세계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믿고 가면은 성숙한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참, 저기에 의지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참, 그러면 혼탁하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그냥, 이 뜻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관점이 우리들한테 딱 세워졌으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맞춰주라는 얘기죠. 분위기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뭔가 이렇게 딱 가게 되면 벌써 분위기를 딱 봐가지고 그 분위기에 내가 빨리 동화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맞추는 것은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마음을 그렇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같이 즐거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실로 즐거워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래서 이 우는 자들 앞에 가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하는 방법이냐면 신약 시대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웃는 자들이라든지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우는 자들, 이런 이 분위기 못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왕도 종하고 마음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네. 왕도 종하고 마음을 맞출 때에 그 왕이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 왕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가 없어요. 왜? 최고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종이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지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차별군이 뭐냐면은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 이게 이 엘리트들은 언제나 그들이 중심에 서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이거는 이 경제적인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코노믹 파이 이게 이 소득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있는 뭐가 있느냐면은 공동체에 돈 재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엘리트 분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모든 의사결정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언제나 차별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리다. 저 밑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리다. 언제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식이 나한테서 부셔지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엘리트군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세상에서 엘리트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이 부셔지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능력, 파워가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높은 데 사람들은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많이 깎아내린 사람이 누군가? 속으로. 제일 높은 사람 깎아내리잖아요. 속에서부터. 조금만 못해도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게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게 낮은 데 처하면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는 모자란다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낮은 데 처하라.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우리가 섞여서 사람하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악들과 이게 싸워야 되고 이게 고분분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옆에는 계속 악한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악을 행했어요. 이랬을 때 너는 이 사람한테 악을 행한 이 악을 그대로 갚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은요, 악으로 갚을 때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네. 내가 나한테 오른밤을 한 대 치면은 나도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오른밤을 한 대 팍 쳤을 때 가슴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본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본능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너희한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누가 오른뺨을 치게 되면은 나도 왼뺨 쳐야 됩니다. 그래, 왜? 가슴이 후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어느 속에서 살게 되느냐면은 인연의 굴레 속에서, 이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가 드려지는가? 결코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내가 여기서 도끼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선한 일이 있는데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는 것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조건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화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지를 좀 열어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이 깨져버리면요 모든 것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사람하고의 화목이 깨져버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화목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을 빨리 깨졌으면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네가 남겨두지 않고는 홀이라도 네가 거기에서 조금 뭔가가 있다면은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 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은혜라는 것이 1시간 일하면은요 12시간 일하는 값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나에게 놓여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화목하지 아니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이 싹쓸 받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 화목하는 사람들한테 열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질서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친히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이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이 혹 마귀한테 조종을 당해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실상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원수 갚지 말고 이 오놈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권이 우리들한테 기본적으로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원수 갚는 이 권이 나한테 와 있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권을 내가 넘어서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좋냐? 자신한테 안 좋은 거예요.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막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무질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질서가 쫙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 올바른 질서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육체의 질서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무질서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육체의 질서도 이게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질서를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질서가 되면은 disorder거든요. 그거를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이게 몸도 이게 전부 다 이게 질서 상태로 이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순환기는 순환기대로, 그 다음에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이렇게 막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이 시스템, 몸의 시스템에 이상이 오면은 질서가 무너졌고 깨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깨졌다는 게 인식이 되면은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풀 권이 없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맞아 죽어 있어요. 오히려 왼쪽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여기다 한 대 더 때려주세요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문을 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니 세상에서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먹이라고 얘기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 놓게 되면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면은 그 사람이 비로소 돌아오는 일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악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원수에게 마시우고 먹이는 것이 악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들을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잘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본능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준 말씀으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테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테 지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내 삶의 결과가, 내 오늘의 나의 행동은 바로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지어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뜻하는 바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희망과 하나님의 이 소망이 가득 찬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악한테 지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막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인생의 앞날이 계속해서 어둠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내가 왔음에도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원수를 사랑하면서 모든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그 인생이 죽을 때까지 찬란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 실패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들한테 보장하고 있어요. 이거 믿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의식 속에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5시간, 6시간 예배 일주일 내내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들 앞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젊었을 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한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뭐냐? 네가 나가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막 그 사람한테 쓸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의 사정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 말씀 전하는데 당장 걸려버리기 때문에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급히 기도할 만한 이런 것들 이외에는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지금 정착하려는 의식 속에 빠져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또 말씀 깨닫고 이런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에 혹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식에 젖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안주하는 의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런 안주하는 의식 속에서 탈피하라. 지금 안주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전달을 하라고 금요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전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남는 것이고요. 그 전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라. 그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은 프라이즈라는 개념이 아니라 리워드라는 개념이 보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보상이 있어요. 이걸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상을 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면류관도요, 진짜 영광의 면류관 이런 거 그냥 딱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한번 받아보세요. 영광이라는 건 이렇게 촥 지나갈 때 그냥 대통령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사열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촥 사열할 때 그때 느끼는 기분, 이게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촥 쳐다보면서 막 꽃을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나를 환호할 때 이게 내가 받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수두룩박박하고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그와 같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역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안주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 네가 그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럼 뭐하러 나갔느냐 네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더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가려면은 궁궐에 가면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만난다. 그럼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간 삶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사는 삶하고 틀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안착하면서 사는 삶하고 틀리는 것이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 나간 그러한 삶 나간 것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있을 때 세월을 아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